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 구원, 새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도들에게 유효화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세 분의 하나님, 누군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그 사랑을 증인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 분이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놓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는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세상에서, 그리고 그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된 세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활동하시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스가랴 4장의 성령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는 표현으로서 여기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그 일곱 눈, 그리고 순금 등대의 일곱 등잔으로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된 숫자이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최대 주권, 온전성, 그리고 충족성,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곱이라는 숫자로 일곱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눈이 일곱의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성수 목사님이 그를 소개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언급된 것은 그분이 태양처럼 영원한 다윗 보좌에 앉으신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이라는 뜻이다. 성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묘사된 것은 그분이 왕들 중 가장 높은 왕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다.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로 묘사된 것도 다시 시편 89편을 압류한 표현으로서 그분이 왕중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나셨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정사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죄와 사망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도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유효화, 즉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되게 하실 때 우리를 충성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나의 종을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이죠. 이 필장 교수의 예언계시록 주석에 보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충실히 따라갈 때 비록 지금은 죽음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국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 진리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죽어주시는 희생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마치 흠없는 일년된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제사 제물의 자격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딱 태어나서 희생 제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십자가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그 죽음에 합당한 제물로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걸 이브리서 말씀이 뭐라 하냐면 그는 우리의 인약함과 우리의 인간됨의 그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체휼하시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의의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치 구약의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제물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 순양, 제물에 약점이나 그런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가 먼저 이 땅에서 그런 의인으로서의 순종의 제사를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삶이 온전히 함량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제사를 다 드리셨습니다.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루해야 될 제사를 다 드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족시켜 드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또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땅에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물처럼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켜드린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증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현재 삶에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뭔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주어지고 뭔가 누리는 그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금 예수 바라볼 수 있고, 누구든지 지금 예수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지금 예수 의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예수 따르는 기회죠. 지금이 예수 따르는 은혜의 시간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렸던 그 의의 길, 평강의 길, 그 능력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맛보셨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나의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의 길이며, 그 길을 위해 지금도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임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으므로 친히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요? 으뜸이 되신다.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고, 만물이 있을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도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만물, 그 피조물들이 책임져야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만물 가운데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이제 그 죽고 부활한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다시 죽고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 따르면 먼저 나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결과로 소유하시게 된 높고 특권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우주에 대해 그러한 주권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것은 예수가 모든 피조물에 속하는 첫 번째 창조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창시자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죠. 그러나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죽고 부활하는 그 은혜를 위해 그분이 먼저 죽어주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죽어 심겨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심겨지심으로 그 부활의 나무가 이 땅에 2000년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나무의 열매로 맺혀져서 예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의 열매로 그냥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도 그 열매가 가진 속성대로 땅에 심겨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와 연합하듯 죽으면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듯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부활의 DNA를 가지고 맺힌 열매가 다른 데 심겨지는 거면 그게 바로 땅이 경작되는 것이고 땅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가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의 가치는 언제 또 나타나냐? 내가 예수 믿었다 그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정도 있지 않고요, 나의 씨앗 때문에 머물지 않고요, 내가 심겨져 죽을 때, 내가 심겨져 죽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생명의 능력은 내가 심겨져 죽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날까요? 그 씨앗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앗으로만 있으면요, 그냥 몇 천 년, 몇만 년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씨앗에 땅이 심겨져서 물이 공급되고 햇빛이 주어져서 그 씨앗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때서야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욕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복음의 역사, 그 영향력과 같이 예수와 앞서가시는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DNA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심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는 줄 알지만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온갖 의심, 불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분명히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근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것으로 나를 생명의 가치를 맛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나타날까요? 심겨질 때, 죽을 때, 그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 기도 제목은 뭐가 되느냐? 어디에 심겨져야 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게 딱딱하게 맞아야 되는데, 다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장 20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듣게 하시고 그다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늘 같이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에너지의 초점은 어디에 더 많이 가야 되냐? 내가 심겨질 것, 내가 순종할 것, 내가 헌신할 것, 내가 희생할 것, 내가 수고할 것, 내가 충성할 것. 왜요?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 예수 DNA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 따라가고자 하는 거죠. 그때 그 순종의 기회가, 행함의 기회가,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날 그 열매의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죽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피장 교수의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이것은 처음 창조의 패턴과 동일하다. 혼돈과 공허 같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창조사에게 경우처럼 혼돈과 공허에 해당하는 죽음 가운데
부활을 통한 생명이라는 질서로 새 창조를 가져오신 것이다. 처음에 세상이 지어질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세상뿐만 아니라 나도 무질서해졌어요. 게으르죠. 나태하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줄 모르죠. 아이디어도 없죠. 방법도 없죠. 그러나 살아야 되는 부담은 가득하죠. 삶은 자꾸 살아달라고 아우성치죠. 삶이 이래 살면 못 살 것 같다고 막 의심하게 만들죠. 그런 무질서 속에 예수께서 즉 죽음 그 자체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가 먼저 죽으시고 태어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일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쉽다는 얘기예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은 제일 희생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없다. 할 거 없어. 그냥 사탕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입에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식사 한 끼 되죠. 그리고 그거를 갈라디아서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시면서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심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미 교회 안에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있죠. 또 섬겨야 될 우리 학생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죠.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는 길에 피자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또 우리 성도사 합장이 잘 되는 기회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 우리가 지금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시간과 물질인데 사실 시간으로 한다? 그건 좀 더 뭔가 계획성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있지만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제안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심겨지면 내 안에 예수 DNA의 생명력이 그제서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들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서 이필장 교수의 그 내용을 소개하면요, 이 세상의 세력들의 배후에는 사탄적 영향력이 작용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존재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선교의 대상으로서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그런 이렇게 정리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데 그 대적 세력들은 단순히 예수의 그런 왕권을 드러내긴 도구로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대적 세력들 중에 선교의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적 세력들 중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회복될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고 선교의 대상이었으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예수님의 세 가지 메시아적 호칭은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사시다가 죽으셨으나 부활을 통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세상 왕들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뭘로 삼으신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 찌른 자들에게도 분명히 애곡할 심판은 있지만 또한 그 찌른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영혼들, 그래서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셨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 DNA를 가진 자들로 살게 하실 때에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신실한 증인으로 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하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된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위를 제자들과 공유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증인들은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주인이 될 것이며 땅의 왕들에 대한 통치권을 공유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 나라의 구성원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제 내용을 보면 나라란 말은 단수고 제사장단의 말은 복수 형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까 할 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로서 모두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로서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나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먼저 맛보는 거죠.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니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드리심으로 구별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중보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먼저 자기가 구별되고 또한 그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내 죽음을 자리에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김덕수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장소도 정치적 국가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제사장도 어떤 종교적 직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며 행동 방식을 가리킨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나라 안에서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왕적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데, 근데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법이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죽고 살아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나라가 될 때 우리가 그 나라라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환경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마치 그물을 던져 고기를 던질 때 그 어장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기 잡을 때 여러분, 그물 던질 때 그냥 그물 안 던집니다. 빗물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먼저 뭐부터 뿌립니까? 떡밥을.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사랑 나눔 마켓을 설치해 두고 상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런 상담센터를 두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은, 또 복지자들을 통해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 가정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아서 이제 그 환경을 만들 때에 그 환경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환경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나라가 된 성도가 있고 여전히 그냥 환경 안에 머물기만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라가 되질 않고 그냥 수의 혜택. 그래서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꾸는 자가. 그게 믿음의 역사죠. 자꾸 우리는 직장 상황이 바뀌면, 내 사업 상황이 바뀌면, 내 가정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 물론 그건 내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과 그 사업과 그 일터와 가정의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서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여 나라의 그 환경 안에 보호를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을,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갈 때 그 나라는 환경,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환경,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환경,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는 환경, 그 환경이 세워질 때 그 환경에 사랑을 받고 헌신을 받고 희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영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라가 되는 것이죠.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거기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환경이 세워지는 겁니다. 환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 쓰레기도 줍고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나부터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려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나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부터.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가 성별되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배,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려 자기가 구별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치마 끝단에는 석류 방울을 달아두어서 그 제사가 온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소리가 나게끔. 그러나 만약 그 제사장의 석류 끝 방울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지 않았거나 백성들이 온전히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어져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그 목적과 의의와 정신은 똑같이 유효합니다. 내가 먼저 구별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부인하고 내가 먼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법이 되라고 한답니다. 법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구별되게.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뭐라고요?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로 드려지게 될 때 죽고, 그 예물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 거죠. 아니 제사 예물이 안 죽고 예물이 될 수, 펄펄 살아가지고 드려질 수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실 때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생명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환경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